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에 하는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17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네 부분으로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3 더하기 1 이렇게 네 부분으로 기억하라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3 더하기 1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파악하시기가 쉽습니다. 앞에 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요단을 건너라 아바르.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취하라, 여리고를 취하라, 세겜을 취하라, 라카흐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이미 2지파 반은 동쪽에 있지만 9지파 반이 나누라, 할라크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 후에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 좋아 보이지 않으면 우상 섬기든지 하면서 아바드 섬기라.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섬기라. 그래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3장이니까 입성하는 첫 번째 단락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요단을 건너라.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요단강 도강을 준비시키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인데요. 그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나 봐요. 시딤이라는 지금 우리 피터폴린이 있는 요르단이죠. 네, 모압 땅에 있었던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더 서쪽으로 요단 쪽으로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명령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 시딤에서 요단 강가에 와서 3일 동안 머무른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랬거든요. 1월 10일 날 건넜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월이면 3개월쯤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그러면 한 4월 10일쯤이잖아요. 빠르면 3월 말, 음력처럼 해마다 왔다 갔다 해요. 3월 말이나 4월 말 그 사이에 있는. 그러면 봄이잖아요. 이게 이제 늦은 비가 오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이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거든요. 우기예요. 늦은 비이면서 3, 4월이 되면 저 헐몬산에 있었던 눈들이 녹기 시작해요. 그 눈들이 산에서 녹으면 그 물이 어디로 다 가겠어요? 요단강으로 와서 염해, 사해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넘치는 그러한 수심이 깊은 때이죠. 그 언덕에 넘치는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무른 거잖아요. 건너지 전에. 여러분, 그 3일 동안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드디어 40년 광야의 방랑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강물이 넘치고 있어요. 배가 있으면 건너겠지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3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는 도저히 저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넘실거리는 저 강을 어떻게 건너요? 무슨 수로 건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백성에게 관리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단강은 누가 먼저 건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요.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이 언덕을 넘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려면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손 딱 펴가지고 손바닥 끝에서 팔꿈치까지 몇 센치쯤 될까요? 45cm쯤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45cm로 계산해요. 그럼 1000규빗이면 450m. 2000규빗이니까 900m예요. 900m. 1km 좀 안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2000규빗 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언약궤와 2000규빗 거리를 침범하면서 가까이 가지 마라.
2000규빗의 거리 간격을 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가는 것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2000규빗 뒤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처음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이 2000규빗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남산,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가 가고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후대에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는데 후대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뭐 가만히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음식도 해서 먹어야 되고 하니까 어떤 것까지만 일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일을 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랍비들이. 그런 규정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2000규빗 내에서만 걸어라.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둔 거예요. 2000규빗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궤와 백성들 진중의 사이가 2000규빗 거리를 가까이 가지 말고 간격을 두고 요단강 갈 때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2000규빗 내에서만 걸어야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2000규빗 안에서 안식일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회당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데, 회당 가까운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제 감남원에서,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2000규빗이 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2000규빗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 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싸워야 되는데 뭐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실 테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마치 예배드리는 것처럼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성결하게 하고 3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인데 무기를 준비하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건너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 2000규빗이죠. 약 900m 사이를 두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 중에서 무장한 4만 명의 군인들이 앞장섰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요단강 동쪽에 이미 자신들의 영토를 확보했던 두 지파 반의 출신들이 무장하고 중무장을 하고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싸우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9지파 반의 본진이 한 200여만 명의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형태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 길을 너희가 건너보지 못했던 그 길 이제 건너게 될 거야. 우리는 모르는 길,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길.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려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2025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막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왜요? 2025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2025년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 강물이 넘쳐 언덕에 흘러 넘치는 요단강도 안전하게 도강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언약궤와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요.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거야. 여호수아야,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할 거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언제부터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두려워하면서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홍해 건널 때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똑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모세가 크게 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너의 리더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경과 그런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해라.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넘실거리는 물에 제사장들이 먼저 밟기 시작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홍해는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요단은 아직 갈라지기도 전에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에 물가에 도착하면 갈라지기 기다리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명령해서 명령하신 대로 하거든요. 네, 여호수아 오늘부터 시작하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기적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잘 지휘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크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죽고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의 조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크게 높여 너를
하나님의 모세와 같이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하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7절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고요. 근데 이때를 잘 못 기다려요. 이제 저는 목회하니까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인위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의 종이지. 이상하게 자기 입으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이 안 통하니까 뭔가 막 이상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 눈치도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일 때는. 하지만 설교단을 내려오면 성도 교우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이 많은 아버지들도 있고 어머니들도 있고 형님 누님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냥 우면동 교우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지만 설교대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그냥 교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특별히 더 존중받거나 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게 신학 박사예요.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면동에 오니까 여기서도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장님이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학장님이 사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 신학교는 그냥 돈 주고 목사 한 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무허가 신학교가 대부분입니다. 500만 원쯤 주면 그냥 학교 안 다녀도 그냥 졸업장도 주고 목사 안수도 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무허가 신학교가 지금 정규 신학교들도 미달인데 공부 조금만 하면 신대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제대로 교육도 안 받는 목회자들을 양성해내가지고 교회로 배출해내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임내 해가지고 그거 안 되니까 막 이런 무허가 신학교에서 이상한 박사학위 돈 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여호수아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높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셔요. 근데 인위적으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이상한 설교 해가면서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상한 돈 들여가지고 신학 박사 가짜로 받아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보에다가 써가지고 이런 이상한 짓 안 해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인데 어떻게 권위가 없어요.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을 높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여호수아처럼 기다려야 돼요. 여호수아는 어떤 인위적인 백성들에게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요단강 도강이 시작됩니다. 9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이 가나안 7족속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의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성읍. 얼마나 멀리 있어요? 네, 3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르단이 어디냐면요, 거기 이제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인데요, 지도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여매까지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그 중간쯤에 동쪽으로 야복강이 뻗어 있죠.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 그 야복강 바로 위쪽이 사르단 아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담이라는 성읍에서 여리고 앞까지 35km예요. 뭐 3km만 멀리 떨어진 데서부터 물 그쳐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물이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기에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강물들이 그냥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라바 바다 염해로 사해로 흘러내리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강물로 뛰어들었을 때, 발이 잠기기 시작했을 때 흐르던 요단물이 35km 밖에서부터 멈추어서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17절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17절에서 저는 출애굽기에서도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3장에서도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을 건널 때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 그냥 진흙 땅 아니에요. 물기 있는 땅 아니에요. 발 빠지는 땅 아니에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렇게 은혜로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네. 울컥울컥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펑펑 울었어요. 이 마른 땅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런 역경과 시련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싶지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고비고비 힘든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냥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질퍽거리는 진흙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강의 넓이와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2025년
우리 앞에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3일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요단강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는 아비로서 우리 아들 도와줄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이가 스포일 될까봐, 도덕적 해이가 올까봐 이렇게 절제할 뿐이지,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아빠 찬스를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아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부모 마음은 다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게을러지고 스포일 될까봐 절제할 뿐이지, 자식들이 꼭 필요할 때 자식들을 도와주는 그것보다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앞서 건너가 주세요. 내가 넘칠거리는 물 하나님 뺑 믿고 발 잠글 테니까 하나님 35km 밖에 사르단 아담 성읍에서부터 이 물줄기가 멈추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넘칠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잠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꺼이 내가 도와주고 말고 내가 너와 함께 건널 거야. 아무리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건너지 못할 강은 없다. 내 뒤만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요단강의 위기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으로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뒤에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